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고 교제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2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고 오랫동안 이렇게 도망 다니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처음에 자기 아내 되는 미갈에게 도망을 갔죠.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기도 했으니까 의지할 만했겠죠. 그러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무엘은 참 다윗을 도와주려고 무척 노력을 했겠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 번째로 누구를 찾아갔나요? 가장 친한 절친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고 또 세자와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갔는데 요나단도 다윗을 이렇게 힘을 주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많이 노력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간 곳이 이방 왕 블레셋 왕 가드 왕에게 이렇게 도망을 갔죠. 하나님의 용사 다윗이 블레셋 왕을 찾아가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침륜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극적인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시편 142편과 시편 57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 다윗이 그전에는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사람도 또한 함께 의지했는데 그때는 오직 아둘람 굴로 이렇게 들어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비로소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직후에 이제 자기를 버렸던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피해 이렇게 도망 다녔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가족까지 이 다윗 주변에 몰려드는 것이 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약 400명의 울분한 자, 원통한 자들이 이제 다윗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시편 34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원통한 사람, 울분한 사람들을 다윗의 위로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기쁜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400명 군사들과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땅으로 이렇게 이제 잠시 망명을 도피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다윗의 조부모님, 정조모 되시는 룻과 관련해서 아마 모압 땅에 친지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얼마간 머물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 모압 땅에는 사울 왕의 추격이 더 이상 없는 곳이죠. 이제 안전한 곳인데 다윗 마음에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잠시 부모님을 부탁합니다 하고 모압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그게 이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요새는 다윗이 그 군사들과 함께 피해 있었던 모압의 어느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지 말고 사울왕의 이렇게 감시와 정보망이 있고 사울왕의 추격에 의해서 생명이 매우 위험한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압 요새 있지 말고 그 위험한 유다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다 땅은 위험하긴 하지만 위험한 곳에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절박하게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 있지 않는 곳에 편안한 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도 실은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의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윗은 다음 이제 하나님 백성이 이제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유다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본문을 오늘 잡았냐면요. 개인적으로 저는 약 10여 년간 멕시코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작년 말에 돌아왔습니다.
멕시코는 한국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감염이 심하고 더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방역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진 않지만, 제가 이제 와서 얼마간 동안 형제 자매들을 신방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도하는데 상당히 위축되고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좀 멕시코 상황하고는 많이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멕시코는 훨씬 위험하긴 하지만 정부의 어떤 제재가 없습니다. 국민 각자에게 이제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이렇게 이제 홍보는 하는데 실제로 어떤 대책을 전혀 거의 마련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이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염이 됐을 때 어떤 제재를, 어떤 벌금을 낸다든지 또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든지 뭐 해고를 당한다든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제재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훨씬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시선이 굉장히 따가운 것 같습니다. 이런 벌금도 물게 되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의 지탄도 받게 되고 실제로 어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감염되는 것은 내가 감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우리 가족들, 우리 또 직장 동료들,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데 좀 주저함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좀 이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끝나기까지 어떻게 좀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하나님께 배운 말씀과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장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과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곤 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블레셋을 도륙하고 그 엘라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이제 구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다윗이 그 군사들과 숨어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그일라 고을로부터 얼마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일라에 대한 가슴 아픈 얘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추석이었던 것 같은데 블레셋 군대들이 와서 많은 해를 끼치고 어렵게 수확한 곡식들을 다 이렇게 노략해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은
도망하는 입장이었고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돕고 싶지만 지금 내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때 다윗은 그 이후 이렇게 쭉 경과를 지켜보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했었고 어떤 담대한 마음, 너무나 평안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는 가운데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도 다윗이여 우리 그릴라 사람들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것을.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그래서 다만 안타까운 상황을 전해냈었는데 이러이러하는 상황에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답답해 죽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전했는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을 돕고 싶었던 겁니다. 실은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계획을 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부하들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런 입장인데 다윗도 굉장히 이렇게 이제 지략이 밝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일라라는 성의 어떤 고을로 들어가면 이제 사울로부터 위치가 이렇게 드러나고 또 이렇게 쉽게 포위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들판이나 광야, 숲속에서는 이렇게 쫓아오면 도망가기가 쉬운데 그 마을에 들어가면 쉽게 이렇게 붙잡힐 수가 있겠죠. 또 1차적으로 그 글렛 사람들을 돕고 구원할 책임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군대에게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즉시 치고 군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3절에 다윗의 군사들이 그것을 조금 반대한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반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지금 모압을 떠나서 유다 땅에 들어온 것도 이미 이 사울 귀에 들어가서 사울이 계속 우리를 찾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그일라로 이렇게 출병을 했을 때 즉시 그 상황이 보고가 될 것이고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우리가 죽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하들이 충분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사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예를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도움을 받더라도 다시 배신하고 다윗과 그 군사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물론 다윗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다윗의 은혜를 갚고 싶겠지만 그 22장 뒷부분에 보면 당시 사울이 굉장히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다윗을 도우면 이렇게 다 죽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별로 객관적으로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애들까지 그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켜버렸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일라 사람들도 나중에 도움을 받더라도 그런 정황 때문에 사울과 그의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부하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지도 않았고 운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재차 물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분명하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위험을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또 이렇게 이제 몸이 아프거나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작지만 그 위험과 당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렇게 이제 거릴라 사람들을 도망 다니는 상황 속에서 거릴라 사람들을 돕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훨씬 더 위험할까요? 객관적으로는 보나마나 다윗이 당시 상황이 훨씬 위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빼면 죽을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7, 80% 이상, 혹시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릴라로 가서 거릴라 사람 블레셋을 도륙하고 거릴라 사람들을 구원했죠. 하나님 참 기뻐하셨겠죠. 우리도 코로나 감염이 있긴 하지만 복음을 전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 혹 형제 자매들을 신방하고 교제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국민으로서 정부의 이렇게 방역 지침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방역 지침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의,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건강 또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침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23장 8절로 8절을 보시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거릴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헤아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영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거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거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거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거릴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거릴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쳤더라. 다윗이 이 거릴라를 이렇게 가서 거릴라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평소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자신과 자기 가족 또 군대들의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시병을 둬서 항상 파수꾼을 두어서 망을 보게 하고, 또 그 정황을 보면 여러 가지 정보원을 가까운 시내, 심지어 사울 왕이 있는 기브온까지 보내서 사울 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동향을 계속 정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겁니다. 거기 26절에도 보시면 23장 26절,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우리가 기울이고 있죠. 그렇죠?
이것은 어떤 자연 법칙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건강이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운전할 때 과속하지 않고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는 과속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 법칙을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또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구하고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신방을 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거기 27절에 보시면 27절에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이렇게 계속 다니는 가운데 이제 하루는 이제 도저히 다윗의 어떤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이제 곧 잡히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별로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좀 뺏어보자, 그런 생각이 나도록 해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눈앞에 있는 다윗을 두고 돌아가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왕의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요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약 10년 이상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했는데 다윗이 지혜롭기 때문에 아주 정보력이 좋아서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침을 지키지만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습니다. 28절에 보면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말이 원래 뜻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리의 바위라는 뜻이랍니다. 이제 큰 바위 사이를 두고 이제 사울과 이제 다윗 그의 군대들이 이렇게 숨바꼭질을 했는데 그 바위가 이렇게 어떤 그 장벽에 대해서 보호를 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패 장벽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갔을 때 굉장히 마음이 좀 편안함이 없었고 좀 격앙돼 있어가지고 이제 요나단에게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좀 항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다윗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뭘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그 사이에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당시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통 운전할 때 저의 경우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긴박한, 굉장히 시급하게 어떤 일로, 하나님의 일로 가고자 할 때는 이제 경찰에게 이렇게 벌금 물 것을 각오하고 좀 과속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속도로가 1차선인 곳에는 추월할 때 상당히 위험한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직선 도로가 아닌 이렇게 굽이진 길에는 과속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아주 상황이 급박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추월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나 늦은 밤에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안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제가 멕시코 초기에 도착해서 초기에 이스타팔라파라는 곳이 있었는데, 저 좀 높은 지대에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형제 자매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복음 때문에 그곳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하고 물론 갔습니다. 자주는 아니었고, 하루는 이제 새로운 전도 지역이 있었는데, 막 최근에 이제 구원받은 형제로부터 밤 12시 정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굉장히 꼭 와달라고. 근데 그 지역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자매인 절대 그곳은 낮에도 물론이거니와 밤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죠. 어떻게 할까요? 위험했지만, 두려움도 조금 있었지만 갔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조심을 하고 저 위험한 곳이라면 피하지만, 꼭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지면,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믿어지면 갔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점점 심해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기저질환자들은 이렇게 이제 서로 만나지 말도록 권하는데, 이제 한 70대 중반, 굉장히 몸이 좋지 않고 병원에 이렇게 이제 다니시는 그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좀 전했는데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아니었고, 다시 이렇게 찾아갔는데요. 나중에 결국 그분이 구원받고 나서 한두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분은 어떤 할머니셨는데 80대 중반, 처음 우리 구원받지 않는 자매님, 교회는 나오시지만 아직 구원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자매님의 이렇게 친정 어머니셨는데요. 그분은 특별히 병보다는 노환으로 이제 점점 약해지셔가지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혹시 제가 찾아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했는데 아주 쉽게 전에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상담을 해서 구원을 받으셨고요. 그 뒤에 한 두세 차례 제가 이제 가서 확인하니까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늘 이렇게 천국 갈 확신이 없고 좀 두려워했었는데 어떻게 짧은 시간 말씀을 듣고 그렇게 편안해질 수 있었냐고. 그래서 그 집에서 나중에 가정 집회를 했었고, 그 딸과 손주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때, 그분은 기저질환자이기 때문에 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멕시코는 제재는 없지만 지침은 주어집니다. 그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뻔했었겠죠. 저의 이제 집
집 주인 할머니는 한 70대 후반인데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딸이 변호사고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좀 전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그분이 시내에서 장사를 하다가 이제 그 장사를 멈추고 집에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허락하시더라고요. 딸은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 할머니도 주저주저하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감염된 분들, 아주 이렇게 열이 있고 기침을 하는 분에게도 이렇게 좀 떨어져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한 적도 자주는 있지 않지만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제가 이렇게 긴장이 됩니다. 혹 이제 저뿐만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 또 같이 신방했던 현지 전도인이나 또 봉사회장님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감염이 돼서 어떤 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제가 죽는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요.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은 늘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내가 전한 그분들, 복음 말씀을 전하는 그분들, 또 형제 자매님들이 감염될 수도 있을 때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저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런 경우에는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고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을 가셨죠. 자리를 피하시고. 그러나 정말 십자가를 앞두고는 그걸 분명히 그 상황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도 한국도 제가 이제 식당에 가끔씩 가보면 그분들이 이제 위험한 것을, 감염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대부분 장사를 하잖아요. 이제 크리스티나라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구원받은 지 한 6개월, 7개월 되신 분인데 코로나가 이렇게 처음 시작될 때 계속 장사를 했고 좀 심해졌을 때 정부로부터 이제 문을 닫으라고 이렇게 이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가 나오고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도 그 자매님은 계속 이렇게 장사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사를 못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조심하면서. 근데 실제로 한 번도 조사도 오지 않고 무슨 벌금도 물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들은 이제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나 또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의사들이나 또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감염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워낙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를 해서 그런지 저희 봉사회장님 아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좀 젊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 일을 맡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거기가 제가 있던 곳이 한 주의 수도였는데 도립병원, 그래서 계속 중증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다가 낫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근데 그 죽는 사람을 이렇게 옮겨서 소각하는 일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6월 말인가 7월쯤에 감염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일주일 뒤에 이제 봉사회장님 아들이기 때문에 봉사회장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며칠 만에 이렇게 낫고 다른 사람은 또 감염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1, 2주 있다가 다시 출근을 하는 걸 봤습니다.
본인도 다시 재감염 될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시 이렇게 대부분 출근하냐고. 다 그 대부분 특별한 몇몇 사람들, 나는 위험하니까 나 직장 그만두겠다,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영혼을 살리는, 영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생계를 위해서 또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그 의사들이 병원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병원에서 일을 한다면 우리와 같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꼭 필요할 때 좀 위험이 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약 200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13,000명 정도 가지고 죽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오늘 어제까지 1,165명이 죽었고 하루에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5, 6명? 뭐 그 정도가 이렇게 이제 죽었는데요. 많이 죽었죠. 근데 한 해 동안 5,900만 명이 죄 때문에 죽어갑니다. 하루에 16만 명이 죽어가고 우리나라에서 약 30만 명이 한 해에 30만 명이 죄 때문에 뭐 병으로 하든지 알코올로 하든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노환으로 돌아가시든지 약 한 해에 30만 명, 하루에 재작년 통계인데 819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 훨씬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 모든 사람 앞에 있는 죽음이죠. 우리가 알듯이 아무도 언제 그 죽음이 자기에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좀 오후가 돼서 날이 이제 저물고 있는데 표현에 의하면 마태복음 14장의 표현에 의하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즉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중간에서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재촉을 하시고 즉시 낮도 아니고 그 다음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날이 새면 그 다음날 쉬었다가 그날 저녁에 보내셨을까요? 물론 항상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날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게네사라는 곳에 땅에 이르렀을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먼저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때 제자들이 풍랑으로 혹 물에 빠지거나 혹 죽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아시다시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람을 타고 날아올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1절, 시편 91편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우리아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1절 말씀 이렇게 좋아서 많이 묵상했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오면서 제가 우연히 이 구절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 극한 연병이라는 게 이렇게 눈여겨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이 본문에 따르면 연병이 아주 심할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내용입니다. 연병이라는 말이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들었던 말인데, 연병, 전염병의 준말이겠죠. 그래서 전염병은 보통 일반적인 병과 좀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감기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그런 병과 약간 성격이 다른. 성경에 따르면 연병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를 이렇게 주시고자 할 때 갑작스럽게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가 있었죠.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이제 하나님 불신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는 이제 고라당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주셨습니다.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그때 이제 아론이 향로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는데, 그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 25장에도 이제 가나안 건너편, 요단 건너편에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제 진노하셨는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오른손에 차릉을 들고 들어가서 장막으로 따라 들어가서 어느 족장이 이제 미디안 여인과 죄를 지을 때 창을 던져서 그 배를 뚫어서 이렇게 죽이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24장에 다윗이 이제 자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이렇게 계수하는 일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인자하신 하나님께 나는 맡기겠다 해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거 미뤄보면 그러니까 전염병, 연병은 역사적으로도 중세 유럽의 페스트라든지 그런 걸 보면 특별히 사람들의 자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심판,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 보이지 않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을까?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정확히 누군지 잘 모릅니다.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모세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내가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요새 의리하는 하나님인데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나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1절을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이 1절을 주위에서 보면요, 이 지존자라는 말이 말 그대로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그런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는 엘 엘yon, 가장 높으신 분, 이 엘론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이렇게 이제 구출해서 돌아올 때 살렘 왕이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그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그래서 그때 처음 엘론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내가 믿고 섬기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론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유혹하게 되는데, 당시에 많은 노략물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거 너 다 가져라.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단호히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마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단칼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거절을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뢰로 자신이 믿고 섬기던 하나님이 엘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역대상 29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거는 갈피를 좀 하시고요. 역대상 29장 11절, 다윗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자기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허락지 않으셨죠. 대신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물품들을 이렇게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헌금하는 내용이, 헌금한 뒤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1절, 29장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리고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게 다윗이 어떻게 이 자기 삶을,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거죠. 이게 지존자 엘론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사무엘상 23장을 사무엘이 아니에요. 시편 91편을 보시면 이제 지존자가 이제 엘론이라고 그랬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전능자가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다는 히브리 원어가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가장 강한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이 엘 샤다이가 처음으로 나오는 곳이 창세기에 17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창세기 17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듣고 속으로 듣고 웃죠. 우리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보살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는 사라가 동일한 말을 듣고 이제 웃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사라가 왜 웃느냐?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 99세가 됐고 자기 몸의 상태가 죽은 것 아기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내 사라도 이미 이제 경수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컸지만 웃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거듭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좀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었죠. 왜 얻었느냐? 그건 이제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에는 사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했는데, 거듭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이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한다. 어떤 장애물이나 존재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사단과 같은 강력한 존재도, 자연 법칙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절대 막지 못한다. 당연한 말이죠. 에레미야 33장에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러고 말을 했을 때, 모든 것의 창조주로서, 주인으로서 모든 걸 알고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통제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완벽하게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의뢰할 때 우리 마음의 평화를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애에 우연하게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명이나 뜻밖의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건강과 화와 복을 다 맡기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바꾸시고 움직이신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동물들을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렇게 불러오시는데 한 1m 높이,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는 높이로 메추라기들이 계속 날도록 하셨죠. 열왕기상 17장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빵과 고기를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엘리야에게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제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렇게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본래는 이 지역에 이 시간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물고기들이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딴 데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물고기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잘 아는 대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잔잔케 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갑자기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 그러면 바람과 바다는 무생명체인데 사람의 마음과 또 우주와 지구, 무생명체까지 다 조절하실 수 있는,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편 91편 4절에 저가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깃으로 날개 깃으로 덮으시르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암탉이 새가 자기 품으로 어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리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낮보다는 밤이 더 무섭죠. 일단 보이지 않으니까 낮에는 누가 피해가 어디가 있는지 위험한 곳인지 아는데 밤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대적에게 잡힐 수도 있고, 그래서 밤에 다니면 더 많이 놀랍니다. 근데 낮에는 이제 화살 같은 경우는 낮이지만 갑자기 오는 경우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손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6절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흑암, 이게 히브리 원에는 아주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에 행한단 말은 그 연병, 지금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주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천인이 내 곁에서, 우리 마을에서 어제 1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전체 이 지역을 다 하면 10,000명이 죽었습니다. 바로 옆집, 윗집, 앞집 아저씨도 죽고, 아주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나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보호하셨죠. 또 열왕기하 6장에는 게하시가 이제 자기가 사는 그 성을 아람 군대가 이렇게 몰려와서 포위했을 때 이제 두려워서 어찌하리까 이렇게 외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한두 명의 천사도 아니고 군대들이 이제 엘리사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어찌 해볼 수가 없겠죠. 스가랴서 2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중단하죠.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겠지만 아시는 대로 여기 12절에 보면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천사들이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좁은 길을 가는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천사가 아니라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를 안전하게 보호할 거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언론에서 보이는 그 광신도들, 맹신도들과 우리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침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코로나가요 멕시코에서 가족인데 이 사람은 걸렸는데 다른 사람은 멀쩡하고 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옆에 한 가족이 일주일 동안 살았으면 다른 사람은 걸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님은 그 동네 코로나가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 것처럼 여겨지는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 장사 때문에 그분이 어디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감염이 됐어요. 저는 모르죠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바람을 타고 그 코로나에 감염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조절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 감염이 되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일부가 얼마가 내 몸으로 들어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이 한국에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멕시코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었는데요.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혹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감염이 되면 또 감염 때문에 심한 후유증이 있거나 또 벌금을 많이 물거나 직장을 잃거나
심하게 아주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극단적으로 혹시 죽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 예. 이현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지켜주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시편 33편에 기록하셨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혹 주님 뜻대로 11사도가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결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믿음이 우리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그런 큰 시험을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여기 시편 91편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에서 또는 연병에서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23절은 더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여기 뱀, 독사, 사자, 독사 이 사단의 세력을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다윗이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전능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를 붙잡으시고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 무렵에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 생을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관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청사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상황을 다윗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6절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하나님 성전에서 내 소리,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는 겁니다.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를 내는데요.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 다 읽지는 않고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주 멋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실제로 전쟁에 한 번도 피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주변 민족을 정복해서 항상 승리를 했는데 그때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번도 위험한 상황이 없었을까요? 실제로는 많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윗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주변 민중들을 정복하게, 그리고 자기 백성이 모두 다윗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멕시코에서 이제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조금 늦게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좀 들어오고 심해졌을 때, 그때가 이제 멕시코도 모든 교제와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멕시코에서는 이제 충계 수양회가 오순절, 부활절 주간이죠. 그 부활절 주간을 약 3주 정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회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모셔가려고 착착 준비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딱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불과 몇 주를 앞두고 이렇게 딱 중단이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도 못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는 갖지 못했지만, 한국 지침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 제가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한국 지침의 공지사항 중에, 한국은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다른데,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임원들과 함께 이렇게 판단해서 전도할 수 있다. 당시 제가 있는 곳은 그렇게 코로나가 멀리서 온다는 소문이 들었지 실제로 소수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개인 상담 전도를 하고 신방을 현지 전도인과 함께 매일 2-3번씩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에 가장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구원을 또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5월, 6월 되면서 점점 거기도 심해졌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설사도 하고 저희 자매도 그렇고 토요일이었었는데요. 몸에 좀 열도 나고, 그래서 당시에 제가 지금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거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아까 봉사회장님 아들은 이제 병원 근무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았고 아무도 검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걸린지도 모르고 실제로 걸렸는데 나중에 낫고 나서 2-3주 뒤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입맛이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감염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저 지금 감염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를 지켜주십시오. 실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계속 또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정말 신났습니다. 간혹 이제 약간 염려가 되고 상황에 따라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그냥 믿어졌어요. 39절 보시면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활이 녹타를 당기도다. 39절에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벽케 하셨도다. 다시 시편 9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사람들이, 죄인들이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자의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죠. 위험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가 좀 수상한 걸 좀 느끼지 않습니까? 심상치 않다, 또 여러 가지 말도 듣고. 근데 이제 확실한 답을 모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있었을 때 바로의 신하가 이렇게 꿈을 꾸는데 꿈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불안해하죠.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후에 또 바로가 꿈을 꾸는데 절대 권력자가 뭔가 이게 어떤 뜻이 있는데 그걸 내용을 몰라서 굉장히 이제 번민했다고 돼 있는데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고 그 답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많은 징조들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징조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불안하긴 하지만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답을 알려줘야 되죠. 그들이 구원을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위축된 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는데, 제가 신방을 최근에 가보니까 형제 자매들 상태에 따라서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제 믿음이 약해지고 좀 안일에 빠지고 좀 나태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교제에서 멀어지는 분도 있고요. 그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들었을 때 의문을 느꼈죠.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승리를 했는데, 좀 전에 보셨던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골리앗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고 약탈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달려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에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다윗이 그런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도 다윗과 같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전능자의 지존자의 이름과 전능자의 이름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이 높이신다는 말이 히브리어 다른 의미로 강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험하지만 의뢰하고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능력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거나 주저앉고 있으면 서서히 신앙의 근력이 운동하지 않으면 근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퇴보하고 약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압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의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울 왕의 어떤 그 감시와 계속 추격이 있는 유다 땅에 감으로써 계속 위험했지만 다윗이 왕이 나중에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어려울 때, 더 위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인격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보시면 15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적인 피해, 또 혹시 감염돼가지고 좀 몸에 심한 열이 나고 그런 해를 받는 것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은 세상 어떤 일반 교회의 광신적인 목사나 맹신도들처럼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이나 이웃, 이 사회로부터, 멕시컴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상황,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코로나 준수사항을,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그러니까 쓸데없이 다른 데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또 신방을 가거나 꼭 교제를 해야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혹 어떤 감염이 되거나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에 가서 전하다가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했죠. 바울과 신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슬퍼서 찬송을 한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힘있게 이제 찬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고 기적이 일어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비록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혹시 감염이 될지라도, 어떤 피해를 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은즉 해도 받지 않겠느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했던 욥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간다면 그런 상황도 복음의 진보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 세 친구가 다니엘 3장에 그 믿음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에 경배하지 않겠다, 믿음의 길을 갔을 때 물론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나중에 그 바벨론 왕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사드락과 메섹과 야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죠. 나중에 다니엘도 동일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도 하나님을 이름을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 손을 붙잡고 함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알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집회가 2주 좀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단계를 완화시켜 주시고 적은 수라도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직접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마음을 두드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모든 형제 자매들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감염되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치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